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6절부터 사실은 19절까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받게 될 성도들, 우리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제자들도 성도니까 이 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6절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그렇죠? 성도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난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가 살떨리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킨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대로 열심히 생활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힘이 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요즘처럼 힘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코로나로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점점 더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조금 더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주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안 사셨다고 제가 책망하는 거나 뭐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무릎에 힘이 딱 들어가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7절과 8절에서 그것을 부연설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7절과 8절에서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이 뭔가 그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보면 뭐라 그래요? 신앙의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주신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니 뭐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싱거운 거 아닌가요, 이거? 뭐 대단한 걸 원하셨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놓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것, 너무 쉬워서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직접적으로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난,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부활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서 이제 나도 부활한 자로서 그 다음 일을 생각하죠.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도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나가자마자 문턱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마치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이 내 신앙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아는 자입니다. 이걸 누구라 그래? 성도고, 성도의 내용이 그것을 알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고, 이것은 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8절과 9절인데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뭐가 거한다고요? 하나님 신성의 모든 것들이 충만한 것이 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 아멘 하지만 당시 예수님이 죽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이제 조금만 더 한 걸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것을 이 땅에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다면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본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동안 하늘의 것을 본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항상 땅의 것만으로 보고 살았으니까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골로새서 2장에서 8절에서 얘기잖아요. 철학과 헛된 세금수, 전통과 초등 학문을 따르면서 살았단 말이죠. 이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를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전도하는데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특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죄라는 것을 설명하면 나는 그래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뭔가를 죄를 범한 것, 거짓말을 한 것, 살인한 것, 남 물건을 뺏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자기가 죄인이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죄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쉬운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도소에서 교도소 사역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 가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다 죄인이라 이거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오시니까, 하늘의 것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죄가 뭐냐? 법을 지키지 않은 것,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내면적으로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는 것, 모든 법을 제일 잘 지키고 산다는 것, 그건 뭐가 되는 걸까요? 가장 나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실 거 알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착하게 사는 것, 그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 가장 나쁜 죄인인 것입니다.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 반대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던 죄인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인정할까요? 대부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이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다 우리가 정해놓은 테두리가 있어요. 프레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만큼은 그래도 해야지 성도다운 모습이다. 자기 자신도 그 테두리 안에 가두고 다른 사람도 이 테두리 안에 가둬놓습니다. 정죄합니다.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철학과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정하고 그 결과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에서 나오는 대가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바리새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겉다르고 속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아주 일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고 그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어떻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가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것 결국은 구원도 자기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도 보면 주위에서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진짜로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건 가끔 죄인이라고 인정해 줄 뿐입니다. 자기가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더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속이 시커먼 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의 그 악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이 낫고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있는 자기 자신이 떡과 음료가 되셔서 우리에게 먹여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배부를 것만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사업이 성공할 것, 이 기적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을 따라갑니다. 하늘의 것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도들은 하늘의 것을 안다. 하늘의 것을 보았다. 이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의 것을 자기의 신앙의 내용으로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것을 가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것의 본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따라서 나도 이제부터는 하늘의 눈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자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의 가진 눈으로 자기의 그 프레임 안에서 봤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고 마땅한 죄인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증명되기를 원하며 삶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철학, 어떤 학문, 도덕 이런 양심에 따라 사는 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자들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눈을 감고 앞을 볼 수 없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됐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을 봅니다. 나의 자녀를 내 가치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눈으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직장을, 나의 사업을 그냥 호구의 지책으로 살기 위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으로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 원수야. 아니시죠? 그렇지 않고 달라 보이시죠? 분명히. 달라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늘의 것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왜 이곳까지 보내셔서 왜 나를 이 고생시키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성도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8절은 보다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무엇을?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알던 건 내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인데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나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을 낸 것도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직 성경.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병 고치는 능력, 어떻게 말 잘하는 뭐 언변의 기술, 아니면 특별히 더 돈을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들에게 주신 건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뭘 주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을 손에 들려서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그 중에 31절 이하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면서 얘기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세요. 겨자씨가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말씀하실 때 가장 작은 것들을 설명하실 위하여 알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뿌려져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라게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고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땅을 뚫고 나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성도가 가진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땅을 뚫고 나옵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새들이 깃들어서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시나요? 너무 적나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시나요? 아닙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뚫고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믿음이 커 보이고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고 생명조차 내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생명이냐 생명이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한 부분이 바로 뒷부분이에요. 8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거지 뭐 자신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당연한 말 그렇게 목사님 오늘 자주 하시네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묵상이 필요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 땅에 오셨다. 정확한 날은 아니에요.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을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말연시 바쁘죠. 이때까지 한 해 동안 잘 못 지켰던 챙겨주지 못했던 사람들 챙겨주고 선물도 하고 위로도 받고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중단되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도 힘들고 놀고 싶은 사람도 힘들고 다 그렇게 됐는데 대부분 보면 자기 만족을 누리는 시간으로 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취할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참 의미를 찾기보다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훨씬 더 치중을 합니다. 이 연말연시에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을까? 돕자. 잘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무슨 음악회를 한다, 바자회를 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 이때까지 해왔던 역사와 전통을 우리는 이때 못하게 돼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일에 파묻혀서 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내용은 이해하기보다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정작 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왜 필요한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하였을까요?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22절에서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실 수도 하시지만 떠나실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 그 자체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파묻혀 지내고,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운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썩은 시체 냄새가 나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서로 잘난 척하고, 조금 더 나으면 자랑하고, 조금 더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8절 뒷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라 그랬어요? 죄인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사실을,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완악한 사람들이고 고집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고 행하셨고 완성하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놀라시는 표정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큰 사랑인데도 우리는 그저 고개만 끄덕거리고 끝나려고 해요. 유행가 가사 중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내 속엔 악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고 조금도 바뀌지 않고 아직도 고집대로 살고 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지도 낮추시지도 않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이 고집을 보실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약함도 죄 많음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 날 위해서 나의 이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으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았다. 스스로 위로하고 올 한 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손실 보지는 않았구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극복하고 살았다. 이만큼 하게 한 것이 어디냐.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주저앉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세상에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던가요? 옆에서 핀잔주기 일수 아닌가요? 왜 이것밖에 못해? 좀 더 잘 못해?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괜찮아 보인다고 얘기해 주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더 시비를 겁니다. 너 자신을 더 증명해봐. 그거 갖고 되겠어? 그렇게 인정받기를 강요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고 편하게 살기를 더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그것이 나의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까? 이게 더 고민하는 게 우리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되겠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과 독선으로 살아갔던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겠죠. 주님, 제게 무슨 신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나아 보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나입니다. 내 육심으로 뚫통을 뭉쳐서 항상 죄 쪽으로 가기를 더 좋아하는 나입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날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 가운데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기에 주님, 저도 그 주님 안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도 쓰러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할지도 모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더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저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면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을 과연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평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알아가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며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에 나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